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곳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피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까지, 우리가 15절까지는 대체로 나누게 되었는데 15절까지는 부정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태에서 정결한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부정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16절에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는 어떻게 제물을 드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16절과 17절은 한 뭉텅이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6절까지 피에 대한 내용, 또 속죄일에 관련해서 피를 어디다가 뿌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는 레위기 전체에서 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17장 10절에 와서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16절과 17절이 구조상으로는 레위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뭐 의미상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문맥의 구조, 이 글의 구조를 본다면은 첫째 1장부터 제 기억으로는 7장까지인 것 같은데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제사에 대한 관련 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어떤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정한 것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피에 관련된 의미로 조여지다가 다시 이렇게 마무리로 풀어지는 그런 형태를 레위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레위기 17장도 그렇게 점점 가운데에 뭔가를 두고 다시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은 11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10절과 1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에도 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와 명령 사이에 피에 대한 정의,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경고와 명령, 이런 식으로 17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따라서 11절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다시 비슷한 구조로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17장에서 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화목 제물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되는 화목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화목제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피를 이렇게 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잘 관리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관련해서는 피해를 잘 관리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고 동물을 잡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했고, 그 이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세속 도축 논쟁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물을 죽였는가, 아니면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먹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인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기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 끊어내리라 하는 이야기만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어,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같이 고기가 많은 동물들을 화목제로 드리고 사람들과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외되었는가? 화목제물에는 비둘기를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만 고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고기만을 나눠 먹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둘기도 먹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정결한 거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난 것이나 상처가 없어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물들은 키우는데도 먹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물을 잡을 때마다 화목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거가 살짝 약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 피와 동물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한다면은, 아마도 이 화목제라는 것이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 먹는 제사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 먹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런 율법들이 제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기는 제 기억으로는 이틀 이내에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남겨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어떤 화목제물에 관련해서 그냥 사냥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걸 죽여서 남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화목제가 진행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기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화목제에 관련해서 이 피와 동물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하는 내용은 8절과 9절에서 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1절부터 7절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고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께 성전 안에서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 이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먹지 말 것,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할 때 이 피를 쓰는 것이고 피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사냥했을 때 그러면 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할랄 푸드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코셔 푸드를 먹을 때 처음부터 시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관련해서 동물들을 이렇게 거꾸로 머리가 아래로 가게 거꾸로 향하고 아니면 비스듬히 둔 다음에 그 동물에 대해서 그 동맥을 끊어서 피를 완전히 다 흘러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잡는 것을 그 과정으로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는 피를 동물을 잡고 난 다음에 피를 다 흘리고 그 피를 흘린 곳을 흙으로 덮어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잘 그 소중히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으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냥을 하다 보면은 늙어 죽은 동물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다른 맹수한테 잡아먹힌 동물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냥꾼이라서 동물을 기르지 않고 그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사자가 잡아먹었는데 머리 쪽과 몸통을 물어뜯었다면 다리 정도는 사실은 사람들이 가져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므로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 몸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했다가 그날 저녁에 정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어떤 굶주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너무 굶주려서 결국에는 죽은 시체를 먹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정함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정하여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나 사실은 피와 관련해서 피를 모두 빼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를 먹지도 않고 피는 생명이고 속죄하는 데 쓰는 것이니 피는 먹지도 않고 동물로 잡았을지라도 피는 모두 빼내고 혹시나 실수로라도 먹었으면은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가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것이니 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는 제단에 귀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는 11절을 보면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는 제단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피는 대속제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잡는 모든 동물들은 사실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화목제에서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제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비슷한 동물들을 바쳐드리지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대속제물을 사용할 때는 피를 제단에 뿌려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구체적으로는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대속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해 줌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대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순대와 선짓국, 또 피순대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뭐 구약의 율법이니까 먹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아, 사도행전 15장에 이 얘기가 또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 공의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는데요. 모든 교회가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뭐 제사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규정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순대와 선짓국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목사님들은, 제가 본 목사님들 중에는 선짓국과 순대같이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으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고 나는 피를 먹지 말아야겠다 하시면은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피를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론 맛있어서고요. 맛있어서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은 사실은 문화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피를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피를 먹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보자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를 아예 먹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소고기를 드셔보셨다면 다 그 피를 먹은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드셨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방식으로 먹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를 함께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하셔도 좋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남을 정죄하여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피를 아, 안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먹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이면서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피를 먹지 않는 이 내용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피가 맛있어서 맛이 없어서 그걸 떠나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여기 중에 사냥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을 잡으면서 피를 먹을까 말까 걱정하시거나 피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피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피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는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는 생명이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피를 먹어야 하고, 그리고 이 피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이거는 사실은 2000년 훨씬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가 우리가 빵년이라고 만드니까 이제 영년이라고 쳤을 때 훨씬 전이죠. 훨씬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는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요, 먹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했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끊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번 그런 위기를 처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을 내가 너에게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피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민족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그 중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조상의 조상을 걸쳐서 아무도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평생을 살아오고 2000년이 되고 몇천 년이 지나서 언제 피를 먹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 피를 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를 부어 놓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 내 피를 먹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오래된 말씀입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누구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요, 대속 제물로만 쓰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 놓으시고는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피는 제단에만 속한 것이요, 대속이요 하나님께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것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요, 피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피는 여전히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피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대까지 이어 내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약의 예언함이 신약에서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음만 완성된 게 아니라요, 이런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한 피를 먹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한,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안에서만 부어져야 되는 그 피를 우리 안에 붓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가 왜 중요합니까? 생명을 뜻하는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요, 거룩한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 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끝마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너희가 정해야 된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부정함과 정함은 거룩함과 다른 의미입니다. 정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정하죠. 하지만 그 중에 상처 입지 않고 첫 번째로 난 것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하고 부정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처럼 거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제 완성됐겠습니까?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매번 잘 바쳐드릴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때, 그때 이 거룩함이 완성됐나요? 영원한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모두 흘려버리셨을 때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피의 제사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도 동물의 피를 보시거나 동물의 피를 막 흘려서 사용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피를 먹었고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깊은 생명의 피를 아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 오기 40일 전에 시작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그 순환에 이제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참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걸으셨던 경건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런 절기로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40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맸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랑 함께 그들을 가르치면서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그 40일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희생이 의미하는 바를 이 피를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피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중요합니다. 피를 만지지 않고 먹지 않고 경건하게 분리해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피를 먹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인 피,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하는 피, 대속 제물로만 사용되는 이 피, 하나님의 소중한 거룩한 것인 이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고 이야기했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결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나를 믿어라, 너 이제 영원히 산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계셨더라면 주님 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피가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성전인 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댓국이나 선짓국을 드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를 거룩한 것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한 걸음씩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누리는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피를 마셨고 주님의 그 피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피는 하나님의 것이요 누구든지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앞에 끊어지리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율법에서부터 예수님의 만찬까지 쭉 이어지는 것인 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주님의 그 모든 행보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별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